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최애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최고로 애정하는 것에 대한 줄임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축구 선수나 만화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최애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온갖 정성을 다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이 최애를 위한 준비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즉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성경에 모리아산이 또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시며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 순종과 희생의 상징적인 장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절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규모와 재료가 정말 대단합니다.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하여 놓은 지대 곧 옛날에 쓰던 자를 쓰니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보통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길이가 27m, 너비가 약 9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재료를 보면 4절에 그 성전 앞 낭실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을 입혔고 라고 말합니다. 낭실은 성전 입구에 있는 현관 같은 곳인데 그 높이가 무려 120규빗, 약 54m나 되는 것입니다. 15층 아파트 높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그 큰 방 천장은 잣나무로 입히고 또 순금으로 입혀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아로새겼고 6절은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고 오빌의 금으로 입혔으니라 말합니다. 오빌의 금은 당시 가장 순도가 높고 비싼 금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최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신의 최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와 기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하이라이트는 지성소입니다. 8절을 보면 지성소를 지었으니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성소를 순금 600달란트로 입힙니다. 달란트는 당시 무게단인데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됩니다. 600달란트면 무려 20톤이 넘는 무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부터 나오는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었으니 이 그룹은 날개 달린 청새의 형상입니다.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이 두 그룹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3절은 이 두 그룹의 날개가 편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달았고 다른 한 개도 5규빗이니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달았으며 라고 설명합니다. 두 그룹의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20규빗, 즉 9m나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울 만큼 큰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조각상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나머지 부분들, 휘장과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휘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 형상을 수놓았다 말합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아주 화려한 실들로 짜고 그 위에 천사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성전 앞 세운 2개의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 앞에 2 기둥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그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이 2 기둥의 이름은 17절에 나옵니다.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하나는 오른쪽에 세우고 하나는 왼쪽에 세우는데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굳게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2 기둥은 단순히 성전을 지탱하는 역할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그분만을 의지하자라는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힘을 다해 성전을 세웠지만 이 성전의 목적은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건물을 굳건히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전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굳건히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업, 친구관계, 진로 등 불안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졌지만 오늘 우리 삶의 성전은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하 3장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가장 좋은 재료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 염려에 휩쓸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삶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친구관계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굳건히 세우실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저희 삶에 임할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